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대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하여 정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 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불려지고 사단이라고도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하를 꿰는 자다라는 데 유혹한다. 우리 자주 쓰는 말로는 비속어로는 꼬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비방해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의 관계들을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그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데 선교를 하려고 하면 교육을 하자 그러고 교육을 하려고 하면 선교를 하자라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앞에 서서 막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고 확장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뱀은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천하를 깨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가더라도 동성 결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합법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인종에 따라서 또 남자와 여자 성별에 따라서. 그런데 그 속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여러 다른 성적인 문란함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용인하자라는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캔사스에 있는 상원 의원 개회식에 조 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요. 그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회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 말하는 자가 화 있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됨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성적인 타락을 인도하면서 그것은 다른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으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부모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불법 낙태 시술들을 연호하며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면서 그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행정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존중되는 가치들을 농락하고 그것이 문명의 개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전도되면서 정말 이 우리를 속이며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하느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evil spirit, 그러니까 악의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uncleaned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예, uncleaned spirit, clean과 unclean,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서도 다시 배우겠지만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본 도표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때 그것을 cle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깨끗하던 것이 더러워지는 것을 uncle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게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그 전보다 7배나 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쫓겨나간 귀신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uncle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타락한 천사로 보거나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보는 이런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김기동 목사가 섬기는 성락교회를 통해서 귀신론이 한국 그 정통교단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이단으로 간주가 되면서 그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론입니다. 그렇지만 톰슨 성경을 보면 톰슨 성경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론인과 타락한 천사라는 두 가지의 이론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세계에 없는 뉴 탐슨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슨 성경 중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들을 없앤 뉴 탐슨이 한국에서만 출판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보면 귀신이 uncleaned spirit 또는 evil spirit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천사로 볼 때는 demons 해서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과 뱀과 사단과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들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론이라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데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이라는 겁니다.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곳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쓰이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왕, 이 마귀와 사단, 아까 이야기했던 용과 옛 뱀을 이야기하는 그 귀신의 왕을 다르게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이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파리를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가장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기 시작해서 그 육체로 하여금 더러운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조종하고 때로는 귀신이 들리면 거라사의 귀신 같은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러 사람이 제어해도 제어가 안 될 만큼 그런 힘을 갖고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들이 그 말씀에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권세가 그 귀신을 몰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리의 왕, 귀신을 이야기할 때 파리니까 우리의 모든 타락을 관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들이 썩으면 거기에서 구데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구데기가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파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옛날 같은 재래식 화장실 가까이에서 이런 구데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번식하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콜레라라든지 이질성, 세균성 질환들은 다 이 파리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째째파리에 물리면 수면병이라는 것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는 또 하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낮잠 잘 때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평안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동성연애를 놓고 정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덕을 주장하고 정말 자유라는 명목 속에 낭만이라는 이름 속에 그것들을 타락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 그것이 타락이 오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타락이 이어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파괴하고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파워 인카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두 개의 파워가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없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마음 놓고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혹되는 사람들,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왔을 때 잘 대접을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야 상이 있는데 오늘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공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리에 문제가 되는 점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건 생각이 다르면 다른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당신만 특별한 사람이 돼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로 넘어가게,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동기가 열등감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야지, 남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걸 가져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이단 중에 정말 이렇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이단이, 교회에 가장 큰 데미지를 줬던 이단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정말 이렇게 불결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깨끗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으면 육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지주의, 오늘날로 보면 여러 종류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 대표적인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구원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 육체의 삶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가 얼마든지 타락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않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 구원파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와 아니면 금욕주의,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극단이 이단으로 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유혹을 통해 거짓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짓으로 인도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뱀에게 정말 넘어가는 것도 하와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 오면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 마음은 가증한 것을 하느님이 금하신 것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도 유혹을 택하여 너희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유혹을 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움직이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초월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죄악으로 돌리면 그 죄악으로 가는 길들을 쫙 열어주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구하라라는 겁니다. 육체적 욕구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정말 기적이라는,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라 기적이고 남들이 와 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정말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슬렘이 전해지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전해지겠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그때까지 세 가지 시험에서 노를 하니까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도우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해서 그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 의지를 악으로 틀면 미혹하는 영이 와서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돌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몫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그렇게 하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이 불순종,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의 역사가 정말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대적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악한 영이 역사해서 악한 영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사단이 밀가불듯이 청구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움직임들이 보이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도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것에 기인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냥 내가 잘하고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대적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노하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부터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정말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저희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영적인 세계가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나님 씨름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는다고 싸움이 끝나는 것 아니라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기에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